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사역을 마치고 한 달 동안 안식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1996년에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하고 나서 그러면 한 26, 7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그 안식월을 갖게 되었는데요. 원래 우리 교회 이제 정관에는 목사가 6년 사역하고 7년째를 1년을 통째로 안식년을 하든지 아니면 목사의 결정에 따라서 중간중간 안식월을 하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1년을 통째로 쉴 수는 없고 그래서 안식월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안식월을 하면서 그 중세교회사를 좀 연구를 해서 갔다 와서 중세교회사를 하려고 원래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그 책을 쓰게 되면서 로마서, 그러니까 논리로 이해하는 로마서, 이거를 그 안식월 하는 기간에 좀 집필을 하려고 합니다. 좀 기도를 해주시고요. 한 달 동안은 원래는 저희 그 부목사님들이 원래 워낙 설교를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 꼭 좀 주일날 설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탁을 드렸더니 우리 부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들다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외부에서 강사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김국환 목사님, 정말 찬양 너무너무 좋았죠. 우리 다음 주에 모시게 됐으니까요. 우리 다음 주 예배도 꼭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논리로 이해하는 로마서 그 설교 끝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한 편씩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한 거를 좀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리로 이해하는 로마서는 제가 설교 때 못했던 얘기들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셨어도 요거를 보시면 제가 못했던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꿔 말하면 원래는 우리가 안 죽게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창조가 되었는데 죄를 지면서 죽게 됐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으면. 안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 얘기죠. 원래는 우리가 영원히 살게 창조가 되었는데 죄를 지어서 죽게 됐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 이르게 되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중에 영원히 사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인간이 죽는 이유는 모두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모세가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이 세상에 있었죠. 당연히. 모세 이 전과 후가 사람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 이거를 우리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죄형 법정주의. 아무리 나쁜 행동을 해도요, 법에서 이것은 죄다라고 규정하지 않으면 그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걸 제가 예를 들었었죠.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이 몰카 범죄가 얼마나 이 흉측한 범죄입니까? 정말 중범죄인데 옛날에 그거를 벌을 못 줬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었으니까. 이거는 죄다라고 이제 법이 알려줘야 이제 죄가 되는 건데, 나쁜 행위를 해도 법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율법은 모세한테 줬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세 이전에는 법이 없었잖아요. 그럼 모세 이전에는 법이 없었는데, 그럼 법이 없었으면 사람이 안 죽냐? 죄가 없었으니까 안 죽냐?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나쁜 행위들이 있었으나 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럼 죄가 없었으니까 안 죽냐? 아니다.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한테도 죽음이 지배를 받았다. 모세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범죄를 누가 저질렀는데 법이 없으면 감옥을 못 보내는 거 아니에요. 감옥을 못 보냅니다. 마음대로 판사가 너는 정말 나쁜 인간이다. 법도 없는데 감옥을 보낼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법이 없는데 우리한테 죽음을 줄 수는 없어요. 법이 있어야 죽음을 주죠. 자, 그런데도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담부터 모세 기간 동안에는 율법이 없었으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그런데도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이 왜 죽음을 맞이했느냐? 이것은 우리한테 어떤 논리적 결과를 가져옵니까? 스스로 범죄한 죄 위에 원래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가 있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는데도 다 죽었다는 얘기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한테 갖고 있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죠. 그게 원죄죠. 원죄. 우리가 말하는 원죄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장차 오실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 그래서 모든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처럼 아담도 역시 모든 인류의 대표다. 그래서 대표인 아담이 대표자가 죄를 범했으니까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한 거나 똑같은 거죠. 이걸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오기 전 사람들도 다 죽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다시 더 말씀을 더 진도를 나가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참 마음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우리 그 전 세계에서 청소년들이 우리나라로 왔는데 이게 너무 막 준비가 부실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이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환자도 속출을 하고 막 사람들이 너무 가슴이 아팠죠. 아니 이렇게 손님을 더군다나 이 그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온 국민이 참 마음이 아팠는데 뭐 그래도 이제 마무리는 그래도 이제 뭐 K-팝 뭐 이런 걸로 잘 마무리가 돼서 참 다행입니다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뭐 사람들마다 다 이게 뭐 정치적 견해에 따라 이게 막 원인이 막 달라지는데 뭐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제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그 잼버리 조직위원회 구성도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자 보십시오. 이게 이 안에 뭐 장관만 3명이고요. 뭐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자 이거 딱 보고서 이게 만약에 이 조직도를 보시고 이거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야 되겠구나. 이거 딱 감이 오십니까? 안 오죠.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감이 안 와요. 왜냐하면 서로 책임 떠넘기거든요. 이거 뭐 서로 자 적어도 보십시오. 장관이 3명이 있으면 이게 적어도 그러면 3분의 1 책임을 져야 되는데 최소한 n분의 1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 안 지려고 그러죠. 왜? 뭐 한 명이 아니니까. 책임이 한 명한테 쫙 몰려져야지. 야 이거 그럼 이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이게 대회 한 사람이 주관해서 하게 되면요. 이거 대회 열리기 2달 전부터 잠 못 잡니다. 이거 잘 안 되면 어떡할까요? 막 밤 꼬박 새고 준비할 거예요. 근데 여러 명이 하니까 뭐 제가 잘하겠지. 제가 잘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n분의 1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죠. 반대로 잘 되면 누가 공로를 얻으려 그럴까요? 서로 내가 잘했다 그럴까요? 잘 됐으면 서로 내가 잘했다 그럴 텐데 이게 여러 명이니까 아예 뭐 잘못하면 뒤집어 씌우면 되는 거죠 뭐. 그 잘못했으면 책임을 자기는 0으로 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이 조직 구성도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 한 사람이 딱 맡아서 책임졌으면 뭐 이런 일은 안 벌어졌을 것 같은데 더 나아가서 원칙은 이렇습니다. 원칙은요. 밑에 실무자가 잘못해도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책임은 대표자가 지는 겁니다. 대표자는 책임지라고 있는 거예요. 실무자가 잘못했어도 제가 잘못했대요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책임은 대표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이유가 오늘 그 대표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이. 자, 5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또 반면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어요. 이게 대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자. 이거를 신학적으로 대표성 원리라고 합니다. 대표성 원리. 아담이 대표자로서 죄를 졌기 때문에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자로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을 그냥 아담이라고 하고 마지막 아담을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럼 뭐 둘째 아담, 셋째 아담도 있느냐? 그건 없습니다. 그냥 아담은 딱 둘이에요. 첫 번째 아담, 첫 번째 대표자.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대표자이자 마지막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자였던 아담이 이 아담의 실패는요. 그냥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에요. 대표자의 실패이기 때문에 모두의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모든 인류에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류에게 결과가 미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공했죠. 십자가를 지는데 성공했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예수의 성공은 모두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결과는 모든 인간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밑에 있는 실무자가 잘못을 해도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물며 대표자의 잘못은, 그러니까 하물며 아담의 잘못은요 온 인류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물며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은 온 인류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그리스도의 신학적 용어로는 대표성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그냥 이게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된 겁니다. 그냥 그 전보다 조금 더 이해는 갔을지 몰라도 이게 비유가 굉장히 어설픕니다. 2000년 동안요 이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이거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해도요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드린 비유도 그냥 어설픈 비유일 뿐이지 이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이 대표성의 원리를 왜 이렇게 이해하기 힘드냐?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자, 이게 무슨 사진이죠? 그 헨리 해성, 해성 사진입니다. 그 이 해성이요 옛날에는, 우리야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이게 뭐 헨리 해성은 뭐 76년 주기로 오고 뭐 어느 해성은 몇 년 주기 다 알고 뭐 언제, 심지어는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해성이 나타날 거다 요즘은 딱 이제 예언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공포였죠. 갑자기 밤하늘에 이런 해성이 나타나면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성이 나타나면 이거 불길한 징조다, 막 반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해성 나타나면 그 밑에 좀 의심스러운 사람 다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굉장히 옛날에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 에드먼드 헨리라는 사람이 이제 자세히 이거 보니까 요 해성이 1456년에 나타났다가 1531년, 이게 보니까 이게 한 75년에서 6년 주기로 계속 똑같은 경우네라고 이제 이 사람이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1758년에서 9년 사이에 이 해성이 나타날 거다. 예언을 하고 42년에 죽어요. 42년에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연 이 예언이 그럼 성취가 되느냐? 1758년에서 9년 사이에 정말 해성이 왔냐? 진짜로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렇구나. 진짜로 이게 그 사람의 예언이 맞았구나. 이 해성이라는 게 진짜로 어떤 주기적으로 오는 거지, 이게 뭐 불길한 징조 이런 게 아니구나.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헨리 해성은 75, 6년 주기인데 해성 중에서는 굉장히 주기가 짧은 거예요. 엄청 짧은 거예요. 다른 해성들은요 뭐 엄청 더 깁니다. 훨씬 더 길어요. 자, 우리가 왜 이거를 1700년 이때 가서야 헨리 해성, 그러니까 이 주기를 가지고 해성이 나타난다는 걸 거의 왜 1700년에 가서야 알게 됐느냐면요, 주기가 너무 길어서 그래요. 76년도 짧은 주기고 다른 건 더 긴데, 옛날 사람들 오래 살아봤자 뭐 60년 살면 오래 살았다 이러는데 평생 동안 헨리 해성 한 번도 못 보고 죽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예를 들면 해성이 주기가 한 5년마다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게 뭐 5년마다 나타나네 다 알 텐데, 이게 제일 짧은 해성이 76년 주기고 다른 건 뭐 어마어마하게 더 기니까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성의 주기가 너무 길어서 주기적인 것을, 이 사실을 알기가 옛날에는 어려웠단 말이죠. 자, 마찬가지로 아담의 범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대표성. 아담이 범죄를 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짐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구나. 이거는요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딱 한 번밖에 없었던 일이에요. 자, 보십시오. 76년 주기로 나타나도 그 주기성을 잘 모르는데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눈으로 본 적도 없고 한데, 우리가 십자가를 봤습니까? 선악과를 봤습니까? 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런 것들은요, 이건 논리의 영역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이죠. 이거를 뭐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 이거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합니다. 이건 그냥 믿어야 돼요. 이걸 무슨 수로 이해를 하겠어요? 무슨 수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짐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걸 무슨 수로 이해를 하겠어요? 이건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이건 믿음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만 믿음의 영역이, 사실 그렇지 않아요. 과학도 믿음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과학을 믿는다니. 자, 예를 들어서 만류인례 법칙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류인례 법칙.
모든 물체는 서로 잡아당긴다. 모든 물체는 예외 없이 질량이 있으면 모든 물체는 서로 잡아당긴다. 이게 만류인력의 법칙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요 만류인력의 법칙을 이제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만류인력 법칙을 의심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24시간 우리가 경험하거든요. 24시간 경험하기 때문에 사실 만류인력의 법칙이 왜 생기느냐, 왜 생기는지 아시는 분? 지구와 내가 왜 잡아당기는지 아시는 분? 아무도 없죠. 과학자들도 몰라요. 이거 과학자들도요 요즘 뭐 그래비톤이 별 아이디어를 막 내서 뭐 설명하려고 하지만 설명 안 됩니다. 이거 지구와 내 몸이 서로 잡아당긴다는 사실만 알지 왜 잡아당기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학도요 서로 잡아당긴다는 걸 믿은 다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 그래 모든 질량이 있으면 서로 잡아당기네. 그거 믿어야죠. 받아들인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공식도 나오고 뭐 저기 뭐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도 공간으로 설명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지. 처음에는 다 믿어야 돼요. 과학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이후에는 논리적 설명이 가능하지만 과학도 처음에는 다 믿는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 어떻게 합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에너지 보존의 법칙 어떻게 합니까? 믿는 거예요. 이거 보존된다. 믿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논리로 이해하는 로마서 뭐 사도행전 성경을 이렇게 다 써 나가는데 논리로 이해한다는 건요 믿음 이후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모든 것을 믿은 다음에 그 이후에 논리적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없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어지고 논리만 남아도 안 되고 논리가 없어지고 믿음만 남아도 안 되는 거죠. 그건 광신이 되는 거죠. 자,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20절에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상한 말이 나와요. 범죄를 더하게 한다. 그것을 위해서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인간을 악하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인간들을 나쁘게 만들어야지 하고 그럼 율법을 주셨단 말인가? 이게 좀 표현상의 오해입니다. 아무래도 이 성경의 언어가 이 고대 언어기 때문에 2000년 이상이 된 고대 언어기 때문에 지금의 표현 방법과 많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했다. 이 얘기가 인간을 죄인으로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율법 이전에는 똑같이 나쁜 행위가 있었어도 법이 없으니까 그것을 범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인간들이 계속 나쁜 행위를 하는데 그걸 범죄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범죄로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줘야 이게 율법을 보니까 우리가 하던 행동이 이게 범죄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나쁜 행위로 하여금 범죄로 인정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나쁜 행위는 계속하는 거예요. 나쁜 행위는 계속하는데 율법이 옴으로 해서 그 나쁜 행위가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범죄를 더하게 하려 했다라는 이 표현은 이 표현상의 오해인데 사람을 나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범죄를 그 범죄로 인정되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해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그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하면 은혜가 더 커진다.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거는 뭐 사실 뭐 좀 과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좀 과하게라도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도표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자, 우리가 도달해야 될 의의 수준이 저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의의 수준이 저 위에 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면요, 우리의 수준이 뚝 떨어지죠. 죄를 지면 우리가 수준이 뚝 떨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은혜로 끌어올려 주시는 거죠. 죄로 떨어진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를 더 많이 짓죠.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은혜를 더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를 더 이렇게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를 많이 지면 많이 줄수록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까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이게 5장의 마지막이고 6장으로 가면서 어떤 궤변이 나오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우리가 죄를 많이 질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네. 그러면 죄 많이 져야 되겠네.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을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면 되겠느냐. 이게 이제 6장입니다.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요, 죄를 많이 지면 은혜가 더 많아지겠구나. 그럼 죄를 많이 짓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죄를 질래야 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집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죄를 많이 지면 은혜를 많이 받는다 이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죄를 질래야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렇게 크니까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편하게 살아 편하게 은혜 받았는데 뭐 어때?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져주셨는데 뭐 어때? 편하게 살아. 이게 강조점이 아닙니다.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강조점이에요. 근데 이 강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고 죄에 대해서 죽은 건 잊어버리고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 구원 이것만 믿고 살아가면요 이상한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반쪽짜리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건 기억하지 거기엔 강조점을 두지 않고 은혜 받은 것만 강조를 두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제가 이제 지난번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당구 시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당구를 열심히 편하게 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교인들 편하게 사용하시라고 저기 이 뭐죠? 뭡니까 이거 표면도 저희가 다 새 걸로 다 갈고 공도 사다 놓고 다 했는데 거의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 당구 공을 뭘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혹시 당구 공? 원래 옛날에는요, 이거를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어요. 코끼리 상아로 만드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 당구공을 만들기 위해서 코끼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 코끼리가 많이 희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구공 때문에 엄청난 수의 코끼리가 희생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 상아를 대신할 수 있는 당구공을 개발한 자에게 10,000불의 상금을 주겠다. 그 당시 10,000불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10,000불의 상금을 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상하 당구공을 대체할 물건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화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게 뭐냐? 그래서 개발한 게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플라스틱 이전에 일단 셀룰로이드를 먼저 했어요. 셀룰로이드를 먼저 했는데 이게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걸로 하니까 가끔 폭발이 일어나요. 폭발이 빵 부딪히면서.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하여간 이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개발된 게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이제 플라스틱이 개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플라스틱은 일종의 혁명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삶을 평준화시킬 수 있는 혁명이라고 얘기해요. 옛날 사람들은요 그릇 하나가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사기를 구워야죠. 아니면 유리도 아니면 유리도 옛날엔 비쌌어요. 이 모든 그릇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가였는데 플라스틱이 개발되면서 너무너무 싼 가격으로 모든 사람이 그걸 다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 없는 삶과 있는 삶을 비교해 보면 이 삶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굉장히 평준화가 됐어요. 플라스틱이 이루어낸 성과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의 이제 이 효용성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잊은 게 뭐냐? 요즘 계속 신문에 나잖아요. 저는 거의 이 병에 든 생수 거의 잘 안 먹는데 페트병 생수에 1mm, 1mm면 요만큼이거든요. 1mm당 1억 개의 나노 플라스틱이 있답니다. 이 플라스틱이 다 녹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mm면 요만큼인데 그 안에 1억 개가 나노 플라스틱이 있다니 이 생수 한 병이면 이 나노 플라스틱이 얼마겠습니까?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플라스틱 병만 피하면 되냐? 아니 우리가 종이컵에
따뜻한 뜨거운 커피를 그 뜨아라고 그러죠. 뜨거운 아메리카노. 이 종이컵에 뜨아를 담으니까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안에 그 플라스틱으로 코팅이 돼 있거든요. 플라스틱 코팅된 데서 어마어마한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플라스틱으로 인한 이 건강의 악화라는 건 우리가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강조하려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 플라스틱이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편리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이 빈부격차를 많이 줄였어요. 자, 그런데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절대로 편한 것만 강조하다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만 생각하고 다른 걸 생각하지 않으면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강조하고 은혜 받는 것만 강조하다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놓쳐버리면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플라스틱은 이렇게 좋은 거야 하다가 건강에 엄청난 악영향이 있다는 걸 완전히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즉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궤변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이 궤변이 성립해요. 그런데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은혜 더 받으려고 죄를 짓겠느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것도 우리 복음에 동시에 강조가 돼야지, 복음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게 빠졌다? 그럼 복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우리는 원죄 그러면 항상 뭐만 생각? 부정적인 거. 아담은 그걸 괜히 먹어가지고 나는 내가 선악과 맛을 봤냐? 선악과가 복숭아인지 사과인지 난 알지도 못하는데 맨날 불평만 나오죠. 불평만. 이게 이 부정적 결과만 강조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나는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 싫다. 난 아담의 그 대표성 원리 거부한다. 나는 싫다. 나는 선악과 보지도 못했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표성의 원리가 얼마나 은혜로운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요, 많은 사람에게 더더욱 넘쳐나는 겁니다. 부정적 영향을 압도하는, 아담의 그 부정적 영향을 압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을 압도하는 은혜를 동시에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균형입니다. 하나만 강조하고 다른 하나를 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죽은 것도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담에 의한 부정적 결과만 강조하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압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을 보면,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만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얘기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뭐가 죽는 겁니까? 우리는 죄가 죽는 거예요. 우린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